우리나라에는 상영이 되지 않았지만 슬픔과 기쁨이라는 덴마크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영화라고 그럽니다. 저도 보질 않아서 전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감독한 닐스 맘브로스라고 하는 분의 개인적인 일을 담았습니다.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잠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태어난 지 9개월 된 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아내와 함께 마치 그 가정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딸이 죽은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산 겁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인 아내와 함께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아버지는 자기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남편의 이런 태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편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는 용서를 다룬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비극의 주인공이죠. 닐스는 이런 해석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닐스는 자기 아내에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9달밖에 되지 않은 딸을 죽였지만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운 9달밖에 되지 않은 딸을 죽인 것은 정신질환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은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들이 이 땅에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닐스의 아내처럼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공동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런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치는데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것이니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민수기에도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건 도피성 제도 말씀하기 훨씬 이전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살인자는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죽이지 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고 보호하라고 해 주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기 피의 보복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피의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고의로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은 이런 피해 보복자가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 막는 방법이 일단 부지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구별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자기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보복 살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이 볼 때는 이게 고의가 아니에요. 실수인데 실수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보복 살해하면 보복 살해당한 그 사람의 가족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제 보복 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복 살인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동기와 과정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법정에서 요즘도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우발적이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유가 있죠. 형량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의로 죽여놓고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여놓고 보복 살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에 피하려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나는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정말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들어보고 판단해서 정말 이 사람 말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지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에 숨어서 계속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고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거의 제한을 받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여러 모양으로 자유가 제한받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보복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모양으로 자유의 제한을 당하면서 일종의 벌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벌처럼 도피성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7절과 8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디에 도피성을 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오른편에 세 곳, 요단강 이 왼편에 세 곳입니다. 만약에 도피성을 어느 한쪽 지역에만 여러 개 두었다고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가다가 보복자에게 아마 보복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지금 6군데가 보면 거주지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한 50km 정도라고 봅니다. 그 이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할 텐데,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죠.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길을 헤매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 가나안 사람들의 정의, 애굽 사람들의 정의하고 달랐습니다. 또 도피성은 가족을 잃은 사람이 부지 중에 나의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저 사람이 고의로 내 가족을 죽인 게 아니다, 실수로 내 가족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피성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이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치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피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죽였던,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오늘날 그 죄값은 법적으로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영혼이 피할 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살인자까지도 용서하시는, 고의적인 살인자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중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형의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975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충격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55일 동안 17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마로 불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피성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을 하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김대두는 물론 사형당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을 정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하게 보복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지중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는 이 도피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살려고 한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더 나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이란 뭐냐? 어떤 사람의 생명을 내가 끊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2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을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숨을 직접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여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한다, 까닭 없이 분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구체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주로 말입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나의 말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런 말을 듣고 살 바에 내가 죽는 게 낫지.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 이걸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론적 살인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건 다 살인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존재론적 살인 대상은 멀리 있지 않고 주로 가까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요즘 저희 부부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 아들이 집사람한테 결혼하고 나서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 집에 갈 때마다 또 아주 조용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절대 며느리한테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저 좋은 말만 하라고.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가끔 뭐 방송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뭐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되는데도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 그때 받은 그 말의 상처 아직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서로 존재론적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이 교회에 왔냐?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예수 믿어야 되냐? 존재론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뭐 그런 말 가지고 상처를 받아. 교회에서도 아니 그런 말 가지고 무슨 상처를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말하는 사람 입장이고요. 뭐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누가 고이든 아니든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십시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9절 이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라는 게 뭡니까? 나를 존재론적으로 죽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그런 사람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용서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그 사람이 피하면 그 사람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내 가족 죽였지 하고 보복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게 맞다라고 드러나면 용서해 준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의로 나를 인격적으로 죽이는 사람이든지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나를 인격적으로 죽이는 사람이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용서하지 못할 일,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아주 좀 독특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일이다.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설명한 걸 좀 봤어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애써 용서를 구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용서하기가 참 힘든 것,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용서할 때 그게 진짜 용서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점을 손영원 목사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고의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데리다의 말대로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용서해야 되지만 고의로 살인한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실수로 죽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되지만 고의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면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아마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들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까닭 없이 노하고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 주는 이런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함으로 살인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화 슬픔과 기쁨의 감독 닐스는 자기 아내가 9달 된 딸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 정신질환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발생한 실수다. 이렇게 보고 아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고의로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보십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보였을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독특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함으로 독특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부지 중에 나의 가족을 살해한 사람도 용서하고 고의로 나의 가족을 살해한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직접 사람을 죽이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아주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 나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로 인격적으로 나를 죽여요. 이럴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고의든 실수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고의로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나를 인격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실수로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려서 좀 뭐 이상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 공동체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